벌써 2018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지난 아쉬움을 남겨줍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분명 올 한 해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살겠노라고 우리는 수없이 다짐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후회하고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송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마음이 그저 아쉬움과 또 죄송함으로 그치게 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 성탄 예배 시간 때 정말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해 주신 분들께 시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순모임에도 잘 참석해 주시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아쉽게도 아무 상도 받지 못한 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상을 받고 기뻐하며 돌아갔는데 그 집사님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이래서야 되겠나? 내가 지금 아무 상도 받지 못한 이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년에는 정말 2019년에는 내가 기필코 상을 받으리라, 이런 다짐으로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속에 참 감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상도 받지 못해서 시험에 들고 마음이 상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더 나은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사님 한 분만 그러겠습니까? 저는 우리 마산유로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늘의 상을 바라며 오늘도 이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이 끝났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경주와 이 싸움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왜 이 마지막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가? 그것은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우리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참아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루가, 또 새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선물인 줄로 알고 그 기회를 가지고, 그 선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달려가야 할까요? 무작정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달려갈 방향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그 길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본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은 수차례 그들을 회유하였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단호합니다. 이 믿음의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풀무불에 떨어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풀무불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그들을 그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는 불은 이 세상의 분노와 또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삼키는 그 불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불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과연 그 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불 앞에 서 계신다면, 그 이글거리는 불 앞에 서 계신다면 정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너라면 들어갈 수 있겠니? 라고 합니다. 그렇죠.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상황을 수없이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그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또 저를 지켜보는 수많은 눈들이 있는데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 불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불에 들어갈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불 안으로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는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이 불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보다 이 불에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불에 타서 죽기만 했습니까? 믿음 때문에 짐승에게 던져져 죽은 사람들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목숨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늘 건져주신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잠잠하십니다. 때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그러니 이 불 앞에서 우리는 또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겁도 많고 또 하나님 우리를 건지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날마다 이 불 앞에서 망설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오죠. 지금이라도 이 금신상 앞에 네가 절을 한다면, 네가 잠시 그 허리만 살짝 숙인다면 너는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느부갓네살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마음을 고쳐먹어라.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갈등하지 않고 누가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위기 앞에서, 누가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갈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오늘 믿음은 우리에게 그 불 안으로 들어가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도저히 그 불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나는 이제 그 어떤 불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라고 자신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며 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현실의 간격이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불들을 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피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령껏 세상을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불을 피하고 이 불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는 기회는 바로 그 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불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그 불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늘 제자리 걸음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내년 이맘때 또 후회하고 또 아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같은 후회를 반복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며 아쉬워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그 맹렬히 타오르는 불 안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불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라면 정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저한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불 안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이 연약한 설교자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살아계시며 영원하시며 참되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불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왜 들어갑니까? 왜 굳이 그 뜨거운 풀무불 안으로 들어갈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불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하나님을 참 쉽게 만난 것 같은데 나는 좀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불 바깥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아무리 오래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불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불 안으로 들어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사오지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작사를 던지는데 물 안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던진다라는 말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 안으로 던져야지 하늘로 던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서 정작 그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그 하나님에게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으면서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날 수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 삶의 방향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풀무불 안에 계십니다. 오늘 성경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지금 풀무불 안에 던져졌던 사람은 3명이죠. 그들을 던졌던 느부갓네살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였던 그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그 안에는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불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은 무엇입니까? 이 불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죽음이요 우리의 절망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불이죠. 이 불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불은 우리를 태울 수 있으나 그 불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태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불은 우리의 몸은 태울 줄 모르나 그 불이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불은 우리를 태워 우리를 연단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절망이요 죽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인생의 절망, 그 인생의 마지막에 계시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왜요? 바로 그 절망과 그 죽음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불을 피해야 될 수많은 이유가 있으나 그러나 이 불을 피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변명하며 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유 바로 그 불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지 않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오늘도 그 불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입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 안에서 우리 주와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그 불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그 불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처럼 우리가 능히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 불 안에 들어가면 능히 살 수 있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달은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불 속에서 결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드락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그 불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다 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불은 우리를 결국 삼키고야 말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 세 명을 살리셨지만 오늘 우리는 살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 불 안에서 우리가 다 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원래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 불 안에서 죽게 되는가? 십자가의 길은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 이 십자가는 살기 위해 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기 위해 지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살기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죽기 위해 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 안에 들어가는 것은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불이 우리를 사르고 그 불이 우리를 태울 때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불로 우리를 태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태워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이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비참이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때문에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메마른 뼈들을 일으키시어서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불 안에 들어가 태워져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불 안에 들어가면 그 불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태울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찬란하게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 불이 우리를 시커멓게 태워버렸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자리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꽃피우게 될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주를 따라 그 주를 향하여 그 불 안으로 성큼성큼 한 걸음씩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은 승리하시고 그 불 안에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일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는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 너는 이 불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은 이 불이 두렵지만, 지금은 이 불이 너무나 무섭지만 그러나 이제는 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모두 태워버린 그 불을 통하여서 오히려 살아계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만나기를 바랐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비로소 그 불 안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불을 피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만 내딛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불 안에서 우리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그 주의 손을 붙잡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불 안으로 들어가야 될 분명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합니다.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느부갓네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29절에서도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내겠느냐라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새 친구가 그 불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그 불 안으로 들어가니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은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참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조롱과 수치를 당하며 비웃음거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교회가 들어가야 될 그 풀무불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 불 안에 들어가 다 살라져 버리면, 그래서 다 살라져 버리고 오히려 그 안에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인데, 교회가 들어가라는 불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불 바깥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으니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도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가 이 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세상의 불 앞에 녹아지게 될 때 세상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그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부유해지고 교회가 힘이 생겨서 세상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커져 보십시오. 교회가 커지면 더 큰 세상이 와서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교회가 부유해 보십시오. 훨씬 부유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할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 보십시오. 더 강한 힘을 가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그 불 안에 들어가 그 불 안에서 다 살라지는 것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교회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화려함으로, 교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생각이나 마음은 가져보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화려함으로 이 세상을 잠잠케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그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조롱 앞에서 너희가 무릎 꿇고 너희가 죽을 때 그 세상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보게 되고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그 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조롱 앞에 삼켜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살라져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사라지게 될 때, 교회가 그렇게 불타지게 될 때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요 교회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불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 불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두렵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피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하나님의 승리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피하고 도망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출구가 아니라 믿음은 입구입니다.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우리를 불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이글거리는 불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믿음은 출구가 아니라 입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불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불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 주님을 보여주며 그 주의 승리를 보여주며 그 주의 영광을 보여주며 너는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주로 말미암아 죽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그 뜨거운 불 안에 들어가 살라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불을 외면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도 은혜도 회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 살라지게 된다면 우리 주님 반드시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역사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 2018년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긍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기회를 소멸시킨 걷어찬 악인이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인이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는 참으로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죄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는 마지막으로 잡아야 합니다. 2018년이 있었기 때문에 2019년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2020년도 오겠지라고 생각한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2020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줄 뿐입니다.
믿음은 오늘이 마지막임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마지막인 줄로 알고 우리는 이 기회를 붙잡고 이 기회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회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줄로 알고 이 기회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과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 풀무불을 피하는 은혜가 아니라 이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 뜨거운 불 안에서 이제 주를 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주의 은혜에 매여서 이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 불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했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불을 피함으로 또 아쉬움과 후회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드리며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오시어 주와 함께 걸어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